2024년 제3기 1가부터 6가까지의 요약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매년 석 달에 월간이 아니고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코럴리 복음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6가 내일이면 6가 8월 10일이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요약된 홉 채널이라는 곳에서 한글을 한국말로 또 번역한 저기를 일단 짧게 나가서 6과까지 하겠습니다. 네, 카스타라는 채널에서 이 박사님이 이거를 번역해 주셨다는 걸 저도 보고 짧게 지금 6과까지 이걸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이곳에 질문을 많이 해서 서로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 마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5절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누구고 왜 그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나요? 골로새서 4장 10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사도행전 13장 13절, 마가 요한이 버가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AA는 사도행적이라는 책의 169쪽인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선교 임무가 그대에게 너무 과중해 보였던 때의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대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매일 제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려고 지금 일단은 6과까지 쭉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서 관심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제가 여기에 물론 파일로 카스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런 걸 꺼내시면은 좋겠지만 또 영어를 하시면 홉 채널에 사베스쿨에 들어가시면 이게 영어로도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어로 찾아서 매일 한 단락씩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영어나 한국말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끝입니다. 네, 마가복음 1과 복음의 시작으로 이 과를 보여드리고 이제 2과로 나가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2과는 이 내용이 많은데 직접 사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를 또 나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2과 사역의 하루,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조그맣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네, 가버나움 해당에서 드려진 이 기억에는 남은 안식일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천천히 올려드리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마가복음 1장 34절을 참조하시고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네, 아주 짧게 질문하지만 성경을 참고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이제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매 일마다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1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과를
갖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셔서 성경자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나중에 이제 조금씩 하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3과 논쟁입니다. 1번 중풍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논쟁.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잠깐만요. 네, 3과 논쟁입니다. 얼굴이 직접 나온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쉽지 않군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7절과 12절 참조하라고 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자 선택하고 또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레이마테를 부르실 때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 저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육과까지 이렇게 네, 관심이 되시는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보시고 이 성경 구절 여기 그대로 있죠. 마가복음 2장 18절 이거 읽어보시고 이 질문과 관련된 답을 찾아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보면서 함께 이제 저도 이거 많이 망설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 국어 이 교과를 잘 못 구했고 영어 교과는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읽기만 하고 적어야지 그러면서 못 적었어요. 아침 기도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저녁에 자기 잠자리 들기 전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제가 시간을 한 2, 30분만 내서 한 구절 이렇게 찾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이걸 아주 잘 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과였습니다. 방금 거기까지 3과였습니다. 4과 나가겠습니다. 네, 4과 비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힘들지 않게 계속 아침 기도 계속 읽어서 10분 이내 이렇게 해 왔는데요. 교과 공부는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읽기만 하고 노트에 쓰고 그런 이제 눈이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여서요. 어떻게 하면은 쓰면서 또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주고 답변을 주는 데는 이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중심성과 목적 마가복음 4장 33절 마가복음을 다 보네요. 34절 마가는 예수님 비유를 8개 2개는 고유고 마태는 23개 11개는 고유 이렇게 누가는 24개 기록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죠? 또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는 청중과 진리를 나누실 때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마태복음 13장 1절 9절,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한번 보도록 제가 이걸 또 다 찾아서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짧게 왜냐하면 시간이 길면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육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매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등불의 비유 그날은 등불의 비유만 합니다. 이 가나다 3개만 매일 하루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여러분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래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네 길어도 20분 이내로 아침 기도도 그랬습니다. 10분 이내로 하려고 애쓰고 이제 앞으로는 더 짧게 최대한으로 짧으면서 이렇게 다 해낼 수 있도록 네 4가까지입니다. 또 이제 5가 보겠습니다. 네 4가들이 재미있었는데 5가도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5절
38절 세 명의 공감복음 저자가 모두 기록한 이 극적인 이야기에서 그대는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써가지고 그 배경을 만들고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 제자들이 뱃속에 타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뭐 요한 이야기 했겠죠. 그런 거를 어린 아이들이 그 대화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했던 걸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지금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다시 우리 이 입장에서의 예수님 그때 폭풍 잔잔케 하실 때 예수님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걸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찌됐든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 폭풍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시편 104편 1절로 7절에 참조도 하고 제자들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극적인 만남에서 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제가 혀가 조금 아직도 마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읽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이제 쓰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제가 그냥 다 읽어버리면 되죠. 한 3, 40분이면 읽으니까. 그런데 이제 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 노트를 보고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0분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아침 기도하고 저녁 성경 공부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고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방금 보셨지만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가 방해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하나 잘못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뭐 다른 것들이 쓸데없이 막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잘 저기 하고 그래서 여기 이 워드 프로세스에 넣어놓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에다 차라리 적고 비록 필요 없다 할지라도 지워지거나 막 섞여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책을 하나 아주 짧은 책인데 번역했다가 편집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글씨가 다 바뀌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삽입되고 막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이 만남 중간에 삽입된 다른 치유는 무엇이었나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치유.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네,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내보내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죠. 그렇지만 이 5,000명 먹이는 일을 여기서 6장 32절 44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5가까지 어찌됐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딱 멈춰서 성경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6가로 가겠습니다. 네, 제6가 속을 드러내 보이심. 인간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마가복음 7장 1절로 5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례적 정결 의식을 어디서 얻었나요? 이 관습은 개인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일에 배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끝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5가까지 6가부터 시작하면은 좀 그래서 앞에 거는 그렇게 지나가고 이번에 것은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노트로 한번 적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간습은 개인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어떤 예를 드셨습니까? 7장 9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인간의 전통이 많은 기독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더럽게 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가복음 7장 14절로 16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움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17절로 23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추가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 의식적 부정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11장의 건강 지침과 어떻게 다릅니까? 3번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25절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간절한 호소를 하였고 예수께서는 왜 그처럼 특이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또 예수께서는 그분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어떤 추가 세부 사항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 만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외부인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또 4번에 언어 장애가 있는 귀머거리를 고치시는데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언어 장애를 가진 이 청각 장애인을 고치신 것에 대해 어떤 점이 인상적입니까? 예수께서 열리라고 말씀하실 때 왜 탄식을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마가복음 7장 36절로 37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기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떡에 관한 이야기하고 가르침에 8장에 1절로 10절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4,000명을 먹인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인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다르죠? 다 그런 거 우리가 궁금했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하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예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예수께서는 그대가 그분을 참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네,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육가를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한번 읽어만 보는 것도 네, 공부하는데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이 교과로 들어가서 속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교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가니까 이렇게 멈춰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교과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에 주로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쁠 때는 이렇게 다 못 읽을 때는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읽게 될 경우 이렇게 책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 여기에 기도도 있죠. 아주 교과가 정말 그 목사님,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몇 달을 수고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읽고 나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읽는 거라도 택했습니다. 매 월요일, 일, 화, 수, 목, 금, 토 저녁마다 이것을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좋다.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참 좋은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그냥 읽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가정 공부할 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읽고 이렇게 갈 때 왜냐하면
다시 또 마가복음이 또 어느 땐가는 돌아옵니다. 올해 시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보고 싶어서 과정책을 그냥 잘 보관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들하고 주중에 놀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네, 네, 여기까지 벌써 책 한 권을 넷째 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예, 한 권을 이렇게 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기도 또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이 교훈을 제가 항상 잘 읽었죠. 다섯째 날, 마지막 날, 나쁜 떡을 주의하라. 오늘 그 나쁜 떡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이나 능력도 효과가 없었다. 제자들은 이미 깨달아야 했지만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내 삶 속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증거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둘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너무 쉽게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영감의 교훈으로, 네, 예언의 신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렇게, 너무 이 영감의 교훈이 좋습니다. 누룩의 적응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에 안 보여요.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시대의 소망 408쪽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기도도 배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과부터 6과까지 했으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매일 기억절 보고도 불평하고 불신했던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짐과 의심이 믿음을 가릴 때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문도 나와서 참 좋고요. 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더 좋은 연구를 위해서 마지막 금요일을 이렇게 요약하고요. 또 함께 하도록 토의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통로로 이렇게 영어 뒤에는 인사이드 스토리라 해서 세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한국 이야기들을 제공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네, 6과까지 이렇게 해서 주로 무슨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배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한 과씩만 가도록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앞에 1과부터 쭉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이걸로 카메라로 지금 이렇게 들어서 쉽게 쭉쭉쭉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기를 합시다. 그냥. 네, 여기 저자 소개도 나와 있고요. 저자 소개 나와 있죠. 마가복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이래도 해두면은 대강 한번 읽으실 수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가복음 이걸 전체 또 거기에 기억절이 있거든요. 이 기억절을 쓰면서 많이 읽고 그래서 명상함으로 애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1과부터 13과까지 석 달 동안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 됐죠. 이 제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성경 봉독하는 내용도 여기 있네요. 이번 석 달 동안 성경 봉독 내용이고요. 네,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 이것도 있으면은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걸 쓴 거고, 일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쭉쭉쭉 나갈 테니까 아주 간절하신 분은 요거를 이렇게 보고 세워둬서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과부터 5과 아까 6과는 했으니까 1과부터 5과까지 이렇게 스캔하겠습니다. 네, 대강만 이렇게 아셔도 1과부터 6과까지가 어떻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교훈은 꼭 보시고요. 네, 기도도 또한 보시고요. 네, 금요일, 화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 요일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저기가 한 장이네요. 이렇게 있으므로 많이 그게 이제 쌓이면 아침 기도도 그렇더라고. 읽기만 했어도 굉장히 감동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게 저녁마다 하거나 시간에 어떤 때를 이용해서 요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라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벌써 2가 끝났죠? 3가입니다. 2가네요. 네,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셔서 볼 수 있도록 멈춤이 있겠습니다. 네, 나를 따라오느라 마음 같아서는 이 교훈을 다 읽고 가고 싶는데 제가 목이 굉장히 지금 말라요. 네, 금방이면 끝날 겁니다. 지금 27분. 보통 하나 읽으면 30분 걸려요. 30분 내지 40분. 그런데 지금 5과를 6과를 지금 한꺼번에 보여드리느라고 했기 때문에 30분 가겠습니다. 네. 목말른데 지금 그냥 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해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만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뭐 어찌됐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어쩌든 간에 이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시간 많이 안 쓰면서 그냥 이런 카메라 소리만 잘 들리면은 깨졌어도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겠죠. 제가 이거 안 하게 된 거는 찬미가를 그동안 불렀었어요. 그래서 정곤을 다 불렀거든요. 한국말 또 영어는 400장 이상을 불렀어요. 그래서 좀 이번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쉬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끊이지 않으면서 왜 다 읽었냐면은 이 한 단락이 끊어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한 단락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요일 거 이렇게 해서 끊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찾고 쓰고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부터 할까 이렇게 하다가요
기왕이면 생각날 때부터 하자. 그리고 또 보충하거나 교정하거나 그러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자.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네. 그러면 6과부터인데 앞에 과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오늘도 아주 망설이고 그러다가 그냥 무조건 해보자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거 괜찮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써가면서 하면은 눈도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안경을 오래 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경 오래 안 끼면서 또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 무리하니까 좀 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결코 20분 이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최대한 아침 기도도 10분, 이거 성경 이거 공부도 10분 정도 미리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절은 조금씩 읽거나 쓰거나 따로 노트를 놔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새 조금씩 쌓이지 않겠습니까? 안 한 것보다 나아요. 안 한 것보다. 그리고 뭐 하루 1, 20분 정도 성경 구절 쓰는 거야 뭐 시간 날 때 앉아서 쓸 수 있으니까 써놓고 이거 촬영하는 거는 한 1,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 계속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침 저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서 그 규칙을 정해놓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하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길면은 몸이 힘드니까 1, 20분 하면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이 가정 공부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갈릴리 호수 5가입니다. 네,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짐작하고 한국말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육가는 아까 처음에 했고요. 이것도 지금 네, 이 5가까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하면은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리가 되면은 안 되는데 요거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열이 나네. 무리를 좀 한 30분이 지금 넘어갔어요. 33분. 네, 기도. 누군가 저같이 고지곧대로 좀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모는 날 교재 같은 거 없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멈췄다가 볼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 혼자 생각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할 때 성경 볼 때 해주는 분이 계시면 저는 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 기도도 적어도 10명에서 7, 80명, 100여 명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정 공부 또한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만약 정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한 명 이상이 되니까 가능하죠. 때를 쓰는 거죠. 그냥 네 뭔가를 남을 돕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이들 손주들 4명하고 이렇게 주로 있으면서 방학 되면은 아들들 가족들도 만나고 때 되면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됐습니다. 예, 또 봬요. 그 기도는 기도문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네, 아주 이 마가의 이 연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멋있어요. 네, bye. Have a great day.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